오늘도 예레미야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는 이 당시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이 세 명의 왕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에서는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 믿음 없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세 명의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이 역사 속에서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든 이 공동체든 간에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법대로 다스려서 결국 이 백성들을 보호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왕이나 지도자들이 사사로이 이 권력을 사용하고 사역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하므로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지경이 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새 왕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과 또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왕들이 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왕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압제받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왕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이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대적들에게 넘겨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의 교훈을 눈여겨보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당시의 왕들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살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살룸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 왕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앞에 사역을 했던 요시야 왕을 위해 울지 말고 이미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기보다는 적의 나라에 잡혀가 비참하게 죽게 될 이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자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하스는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도 않은 왕이지만 이 여호아하스를 위해 지금 슬피 울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서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느고가 올라와서 포로로 잡아갔고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 여호아하스는 왕으로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 집을 증축을 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마실 것도 아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왕이었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자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야김이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져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으면 이 여호야김이 죽을 때요 이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야김은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짐승처럼 매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실제로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버렸다라고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져서 짐승처럼 매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 왕도 왕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고니야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고니야는요,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왕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버릇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도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게 되니까 결국은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은요, 사실 그의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방에 쫓겨나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도 열왕기하서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왕궁의 모든 보물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명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또는 수치스럽게 죽게 된 왕이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고통스럽게 떨어진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는 부와 영광과 권력을 주시지만 그 힘과 권세는요, 자기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다스려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왕은 왕으로서 그 이름이 남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요. 또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왕과 지도자들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왕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말씀대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 법대로 감옥에 가거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나라들 때문에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경제가 바닥을 칠 때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복을 주시고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평안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살리거나 나 한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또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요 아하스나 요 야김이나 요 야긴 같은 왕들이 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믿음의 일꾼과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온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